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보거니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가, 이런 면도 함께 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그러질 때가, 어그러질 뻔한 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때, 그럼 언약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되는데 사라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때, 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 거의 없어지기 직전까지 간 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면인데, 먼저 자, 여러분 왕계표 다 받으셨죠? 아 참, 어디 있더라?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데. 왕계표 받으셨죠? 성경책 안에 분명히 끼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꺼내는 분은 정말 은혜로운 분입니다. 꺼내지도 못하고 제 얼굴만 바라보이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왕계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열왕기하 끝날 때까지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끝나고 내려가면 사무국에 왕계표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져가시고. 왕계표를 보면 왼편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계표, 오른편이 남왕국 유다의 왕계표입니다. 거기에 유다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죠. 왼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른편 유다의 왕 중에서는 선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세 번째 아사 왕, 네 번째 여호사밧 왕, 그리고 거기서 네 번 내려가서 요아스 왕,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아래쪽에 히스기야 왕 정도가 됩니다. 선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들인데, 오늘은 여호사밧에서부터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까지 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건 저도 대책이 없는데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 네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이 4대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시야, 요아스, 참 죄송합니다. 요아스. 이 왕까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남왕국 유다의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로 므낫세 왕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전에 중간에 큰 문제는 바로 그 문제를 야기한 것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것은 북왕국 아합 왕하고 친한 거예요. 북왕국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북왕국과 잘 지내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죠.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의 부인이 왕비가 아달랴, 북왕국 아합 왕의 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 이세벨 아달랴는 대를 이어서 악행을 행하는 여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최악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그냥 믿지 않는 여자뿐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알신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사밧 왕이 자기 대는 선하게 지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 자기 아들을 믿지 않는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킨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절 봅시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는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달랴가 자기 남편인 여호람도 죽었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아들이 북왕국에 갔다가 거기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죠. 아하시아 아들이 죽고 나니까 손주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냐면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여호사밧 이후에 다윗의 씨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형제를 다 죽여요. 역대하 21장 4절 봅시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장남이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은 아마 그 다른 왕자들을 후원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부인은 아달랴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세력을 딱 잡고 나서 자기 모든 아우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은 자기 혼자 남았어요. 다 죽였으니까 아들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이 이제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도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1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죠,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아들들과 아내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빠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딸들이 빠졌잖아요. 이 딸들 중에 오늘 나오는 2절에, 오늘 11장 2절에 나오는 여호세바가 그 딸들 중에 있습니다. 여호람의 딸이거든요. 아하시아의 누이. 딸이 남았어요. 딸은,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들들이니까 아들들, 또 혹시 왕을 생산할 만한 아내들 전부 다 탈취했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지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았습니다. 그 여호아하스가 다른 이름으로는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한 사람만 남았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요. 자기 혼자야. 근데 여호람이 난 자녀들, 아들들, 아내들 싹 다 블레셋에서 탈취해 갔어요. 죽였던 포로로 잡혔던, 하여튼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손이 없고 아하시아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하시아조차 북왕국에 가서 죽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막 예후가 이스라엘 왕을 칠 때에 아하시아도 같이 있다가 같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결국 예후가 뒤를 쫓아가서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드디어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는 젊은 왕이었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자, 아달랴의 아들인 유일하게 남은 아하시아까지도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호사밧 왕에게 여호람 왕이 있고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일하게 왕으로 자손으로 남아 있는데 아하시아마저 죽었어요. 지금 여호사밧에게 남아있는 후손은 아무도 없고 오직 여호사밧의 자녀들, 그 증손자들만 남았는데 지금 아달랴가 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한번 형제들 다 죽였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람의 자손들을 다 죽였죠. 딸들 빼고. 아하시아만 남았는데 아하시아도 북쪽에 갔다 죽었죠. 이제 아하시아의 자녀들만 남았는데 아달랴가 다 죽이죠.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윗의 후손들이 멸절될 뻔했습니다. 거의 다윗의 씨가 완전히 마르게 됐죠. 3대에 걸쳐서 다 죽었으니까. 하여튼 보면 사단은요, 기회만 있으면 이런 일들을 꾸밉니다. 기회만 있으면.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수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에서 시시때때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미혹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럽니다. 수많은 공산국가들, 수많은 모슬렘들, 이들이 어찌됐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 대학 다닐 때까지는 제가 불교를 믿었어요. 근데 불교를 믿는 중에 이 속가승이 있는데 제가 그 속가승 여자 승려에게 제가 수양아들이 됐었습니다. 수양아들이 됐었는데 제가 1번이었는데 그 뒤로 엄청 수천 명이 그 여자 승려의 수양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이라고 아주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수양 어머니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저한테 잘했습니다. 이 초사흘 날 떡을 해서 이제 바치는 게 있어요. 그때 한 번씩 가면
제가 가져간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주시고 돈도 더 많이 주고 맏아들이라고. 나이 많은 그 다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예수님 믿고 저희 어머니 전도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기 발길을 끊고 안 간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좋았던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분이 불교고 모슬렘이고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만 눈에 불을 켜고 불구대천의 원수 보듯 했어요. 이상하죠? 요새는 하도 이상해져서 귀신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 분명히 왜 다 다른 신은 괜찮고 오직 교회 다니는 것만 저렇게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나, 이런 것을 느낀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종교들이 다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니까 어차피. 오직 예수님은 그 길만은 모두가 다른 어떤 종교도 공통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 대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종교끼리 화합하자. 화합하자. 우리 절대로 화합할 수 없어요. 구원을 얻는 길이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되죠. 끊임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을 향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걸 당연해요. 몇천 년 전부터 그래 왔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래 왔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자녀들을 몰살시키려고 합니까? 실제로 자기는 몰살시켰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2절에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람 또는 여호람이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적그리스도가 막 세상을 통치하고 강압적으로 한 그런 시대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나타나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이에요.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남매간이죠. 남매. 누이인데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자, 이와 같은 구절에 역대하 22장 11절 봅시다. 22장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세바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세바시에요.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보면
얼마만큼 풍전등화입니까? 마지막 이 요하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느다란 실처럼 이나마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 여호세바가 요하스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스도가 없죠. 우리에게 구원도 없죠. 이 세상에 교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여호세바는요, 여기 이 사건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제국의 왕들만 기억합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뭐 칼칼 대전이나 이렇게 제국과 대항했던 전쟁만 기억을 하지 이 왕국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까지도 여호세바란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여호세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나게 보여지는 사람, 강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적재적소에 그때 그곳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을 그냥 쓰셔요. 그런 면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웅도 없고 잘난 사람 없고 뛰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쓰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여호세바가 바로 그런 사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가 있어 온 동안에 물론 겉으로 드러난 리더들이 있죠.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이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여기 여호세바 같은 한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한 사람일지도 모르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 또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다른 면에서 많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특정하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중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고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 하나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누구에게 미칠지 모르고 누구의 생명을 구할지 모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남미에 브라질에 이 남미에서 멕시코를 거쳐서 이 북미까지 이 마이그레이트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들이. 근데 그 나비가 한번 펄럭이는 것이 다른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미쳐서 세계사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하나의 작은 행동이 나중에 엮어지고 연쇄 반응이 돼서 나중에 어떤 큰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번의 작은 행동이. 영화에도
그 리볼빙 도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혹시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한 영화일 거예요. 리볼빙 도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여자가 막 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하철 타려고 들어갈 때 그 돌아가는 문에서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딱 영화가 두 가지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여자가 혹시 탔을 때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 못 탔을 때는 거기서 다른 인생을 살아,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그 두 가지 인생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그 리볼빙 도어라는 영화에 있어요. 하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부산으로도 가게 하고 광주로도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세바의 이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근데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보면 아달랴의 세상에 남왕국 유다는 아달랴가 전부 통치하고 있어요. 그 강력한 아달랴라는 그 여자의 권세에 온 유다가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달랴의 왕국이 강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달랴의 왕국의 심장부에, 그게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한 작은 아이, 1살짜리 아이,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아이 하나를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1살부터 7살까지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지금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는 두 종류의 왕국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달랴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요아스의 참된 왕국. 아달랴는 요아스의 존재조차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의 왕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달랴가 철권 통치를 하는 동안에 아기 요아스는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ABC를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밀기만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 속에 다윗의 후손의 왕국,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그 어린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들이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교회에도. 빌립보서 4장 22절 봅시다. 우리 다음 주에 봐야 될 건데 어차피. 자, 마지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그 빌립보서 쓰고 마지막 문안 인사할 때인데,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간수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지만 그 근처가 전부 이 원로원과 그 가이사, 그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온 세상은 로마의 천지고 그 로마의 유일한 주권을 가진 왕은 가이사입니다. 시저.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저의 바로 그늘 밑에, 의자 밑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두고 있어요. 그는 겉으로는 시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심 진짜 자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가이사의 바로 발밑에 있어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그
기독교가 허용이 되고 국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극히 일부였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어디에 많이 퍼져 있었냐면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기독교가 제일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로마가 가장 풍성할 때에 그 로마의 그 가정 시스템은 아주 문란한 성적인 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귀족들이 며느리를 은밀하게 그리스도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국교가 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는 왕국과 그 밑에 흐르는 진짜 왕국의 과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자기 발밑에서부터 먹히니까. 발밑에서부터 먹히고 잘못하면 자기도 먹히니까. 사단이 계속 싫어하는 마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악의 세력인 아달랴가 남한국 유다 전체를 강력하게 다스릴 때 그 가장 바로 밑에 왕궁 옆에 성전에 한 어린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면, 이 요아스보다 훨씬 크신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헤롯이 통치하면서 강력하게 통치해서 메시아가 났다 하는 바로 그거 베들레헴에서 2살까지 모든 아이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독재를 행했던 그 헤롯 땅한 밑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그렇지만 훨씬 요아스보다 크신 왕이신 분이 그때 오신 겁니다. 그분의 능력,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봅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시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어둠의 세월 동안에 새로운 왕 요아스를 기다리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요아스보다 훨씬 더 크신 왕이 이 땅에 오심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점점 그 예수님의 나라가 모든 믿는 백성의 마음밭을 통해서 이 땅에서 퍼져나가고 있고 이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이 더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에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오, 예수님의 나라가 진정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세상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크게 둘로 나눠보습니다. 먼저 은밀한 계획을 이루는 면이 4절부터 12절까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면,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실행하는 면이 13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먼저 4절 봅시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 가리가 어딘지는 지금 모릅니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왕자 요아스를 보이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명령합니다. 자, 안식일에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임무교대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새로 임무교대로 들어온 사람들을 세대로 나눠서 할 일을 얘기하고, 나가는 사람 중에 3분의 1을 택해서 일을 맡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절에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관을 씌운다, 이 나시린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 왕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세운다는 의미. 자, 율법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왕에게 율법책을 주었어요. 이것은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중에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봅시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하나님이 그 왕의 제도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 했냐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등사본이라 했는데 등사는 이런 건데, 복사본을, 하여튼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규례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라. 그대로 여호야다가 요아스 새로운 어린 왕에게 율법책을 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읽고 이 율법제도 행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왕에게 그렇게 왕을 세웠습니다. 내면적으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세우고 드디어 공개적인 행동을 개시합니다. 13절부터. 자, 13절 봅시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성전이 왕궁에서 바로 옆에니까.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드디어 요아스 왕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이분이, 이 어린아이가 아하시아 왕의 유일한 적통이요 하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아달랴와 그에 따르는 자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성전 밖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중요한 게 17, 18절의 언약입니다. 자, 17절 봅시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왕에게, 백성에게 주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겠다. 참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사실은 고대 국가에서 왕과 백성이 계약관계예요. 이것은 르네상스 이후에나 들을 법한 얘기인데, 고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근데 이 면은 이 요아스 때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왕국에는 바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을 다시 역대하 23장 3절에도 보면 같은 면을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역대하 23장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워. 백성들과 왕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역대하에도 있고 열왕기하에도 있어요. 확실하게 그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뿐만이 아니고, 자,
사무엘하 3장 21절 봅시다. 아브넬이, 그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남쪽에 있던 유다 족속은 다윗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죠. 근데 북쪽에 10지파는 아직 안 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의 아들을 세우고 거기에 군대 장관으로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북쪽 왕국까지 다 다윗에게 줄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자, 사무엘하 3장 21절 봅시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이제 아직 다윗의 휘하에 들어오지 않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10지파도 다윗과 언약을 맺게 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5장 3절을 봅시다. 아브넬은 다 나중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은 남왕국 유다의 중심 도시예요.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부 헤브론까지 온 거예요. 와서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왕이 되는데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을 다스릴게, 이렇게 약속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다윗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서로 언약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언약을 맺는다니까요, 왕과 백성 사이에. 근데 그런 일을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이 7살인데,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다 하는 것이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해요. 하나님과 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언약 맺은 일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나오는 것이 모든 이방신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보면 남왕국 유다에도 바알 신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있었어요. 그걸 완전히 해치워 놓고 다 제사장도 죽이고 다 했습니다. 이 언약이 세워지고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모든 다른 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이 두 개가 언제나 같이 나와요.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쓸어버려야 돼. 신명기 7장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 모든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뒤에 진멸하라 나옵니다. 2절에. 그 진멸함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하여튼 관계하지 말고 다 진멸해서 없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면이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그 반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버림이 있다는 거예요. 버림. 누가복음 14장 26절 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버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3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버림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뒤에 버림이 있지 아니하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될 때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완전히 청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신당 제하고 그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다 깨끗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을 세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의 반대편으로 다른 것들은 없애야 됩니다. 다른 것은 미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왕으로 제대로 오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다윗의 후손이 마치 풍전등화처럼 꺼져가는 불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나오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나라를 명맥을 이어가게 하고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로 쓰셔요. 가장 연약함을 주시면서 그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무찌르셔요. 참 희한해. 여호사밧 선한 왕이 잘못해서 자기 아들 결혼을 잘못시킵니다.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 뒤로 여호람의 모든 형제들 여호람이 죽여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모든 자손들 다 죽었습니다. 여호람 하나밖에 안 났어요. 근데 여호람의 자식들도 블레셋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 딸만 남았어요. 딸 중에 여호사밧이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게 딸만 남았어요. 아들들은 다 잡혀가고 여호람이 죽은 뒤에 아하시아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도 북왕국 여호람 왕께 갔다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아하시아의 어린 자녀들만 남아 있어요. 근데 할머니 아달랴가 그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이건 인정 그거 없어요. 다 죽입니다. 마침 블레셋 침공에서 살아남았던 딸 중에 하나 여호사밧이 1살 된 요아스를 구합니다. 모든 아시아의 그 가문이 다 멸문지화될 때 구하는데 성전에서 6년을 살아야 돼요. 왕궁 바로 옆에서. 아달랴가 아무리 찾을 수 없고 아달랴는 겉보기에는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연약한 중에 자라나고 있고 마침내 때가 되면 반전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가요.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무찌르십니다. 우리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 그렇다고 이 여호세바가 내가 가장 잘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서 대단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고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굴복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누구 말대로 쪼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